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동에서 부목사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목회자들 모여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개를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성도를 사랑하려면 개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면 반려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개가 막 짖으니까 눈싸움으로 기선제압을 막 했더라는 거예요. 신경전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성도들님한테 풀어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걔가 예쁘네, 잘생겼네. 이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는 어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그 신방 전도사님 모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기겁하는 바람에 제가 좀 그랬어요. 대체 은혜의 기준이 뭔가 그게 참 애매모호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요건을 다 채워줬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터라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일깨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의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말 말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성경 8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21장 8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많아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횟수만 있으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겠죠. 여러분, 마트에 쇼핑을 가다 보면 메모를 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머 여기 세일하네, 원 플러스 원이네, 그러면서 안 사도 될 것들을 살 때가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뭐 검색하려다가 이제 열어놨는데 갑자기 연애 뉴스가 나와요. 누가 누구랑 사귄대요, 결혼한대요, 야구를 보니까, 축구를 보니까 골로 떼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다 보면 내가 왜 인터넷을 열었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됩니다. 메모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의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새기고자 하는데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재림이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24번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2장 19절, 3장 13절 이런 말씀들 속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옛날 고전 헬라어의 뜻에는 이 파루시아가 함께 있다, 임재를 뜻하고요. 도착했다, 도래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1세기 헬라 문화를 보면 왕이나 황제가 그 식민지 도시를 이제 방문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통치자에게, 그 관리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갈 거야? 언제 왕이 갈 거야? 그러면 이 관리자가 백성들에게 곡식과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또 기념 주화를 제작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황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거든요. 파라라는 단어와 오이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옆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클레토스, 함께 들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옆에, 오이시아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실제로 계신 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보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뜻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파루시아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볼 건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여기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말은 사리분별, 이게 옳고 그름의 뜻이 아니고 마음이 둔해지면 사느냐 죽느냐를 분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재물에 권력에 마음이 둔해지니까 나기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지만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만듭니다. 결국 그는 누벤 자손에게 죽고 말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스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에 마음의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의 인생의 말로는 나병 환자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생명과 죽음을 분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둔해지냐면 다시 34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것 첫 번째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방종, 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가 놓을 방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점점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있다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사실 이것이 방탕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술 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술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술 취함이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과 대조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대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점을 9가지로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 유사점이 우리의 차이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말이 많아져요. 술 먹는 사람요, 얼마나 술주정을 하는지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네요. 유행가를 부릅니다. 유행가를 불러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가를 부르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권합니다. 한 잔 받아, 괜찮아요. 자꾸 한 잔 받으라고 권합니다. 성령으로 취하면요,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권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울어요. 인생이 허무해서 우는데 성령에 취하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그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자기 죄 때문에 울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아무에게나 시비를 붙습니다. 한번 붙어볼래? 심지어는 전봇대하고도 시비를 붙어요. 이런 분들. 그런데 성령으로 취하면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지배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취해 살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술에 취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처럼, 술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도 안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그런 안주가 필요합니다. 다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냄새가 나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성령으로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쫓아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 첫 번째가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가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참 염려가 많아요. 저희 아내도 매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지만 카드값 때가 되면 참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한지 제가 가끔 이렇게 비자금으로 모아놨던 걸 주기도 해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는 정말 제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모은 비자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금을 저는 우리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 속에 이렇게 꽂아 두거든요. 이제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책 맥스 누케이도라는 분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신사임당 한 분 한 분을 꽂아 놓으셨어요. 그분을 잘 모셨어요. 그렇게 모아놨던 꽤 많은 돈을 고민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제가 새벽에 책을 건네주면서 믿음이 적은 것 같네, 이 속에 답이 있어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줘야 되는데 책을 주잖아요. 그날 저녁까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 하고 이게 책장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심사임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축복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미 생각 안 해두셨겠어요? 하시고 이미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났는데 자꾸만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의자에 놓여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마침 그 실내가 조용해가지고 통화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 들린 겁니다. 여보, 나야. 아직 골프장이야. 그래,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 내 맘에 꼭 드는 밍크 코트 있어. 얼만데? 1,500만 원이야.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 그랬어. 그리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신형 모델이 2억밖에 안 한대. 작년에 산 BMW 이제 바꿀 때가 됐잖아. 그래? 얼만데 아까 뭐랬죠? 그래? 그것도 사. 이왕이면 풀옵션으로 사. 그런 거예요. 고마워 여보. 참 한 가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바닷가 배경으로 그 풀장이나 테니스 코트장도 있는 그 저택이 매물로 나왔대. 가격도 괜찮고. 얼만데? 20억이래. 그 남자가 아주 당당하고 큰 소리로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그런 거예요. 알았어 여보, 사랑해, 저녁 때 봐. 그리고 전화를 끄는 거였어요. 전화를 끄는 이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서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 울리니까 전화를 받을 뿐이었고 산다 하니까 사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자기 것도 아니었어. 이 사람은 남의 전화로 자기 기분을 엄청 낸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웃었지만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예요.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든 생활의 욕심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둔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였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에 염려했다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36절에 나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저더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당부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 왜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7년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환난 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고요. 후천년설은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 1000년 왕국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한금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설들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어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환난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과 미움과 사랑의 식어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거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시험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환난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가졌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졌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신랑이 오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요, 그릇에 담은 기름을 등에 채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도 없고 그릇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오니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할 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때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내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고 그때 더욱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2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심이
주님이 되고 주의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삶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당부하시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안 보이신가?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라 그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